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이 시리즈 두 번째 책 돌트레이터 법규 3, 4장 7항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자유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7항 3, 4장의 7항입니다.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자유, God's freedom. 상당히 특이한 표현이죠. freedom이라는 하나님의 freedom, in revealing the gospe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하에서 적은 수에만 자신의 의지의 신비를 밝혔고 여러 민족 간에 있던 구별이 제거되어 신약 성경 하에서 사람의 어떤 구별 없이 많은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동그라미 두 번째입니다. 어떤 섭리의 이유는 이런 섭리의 이유는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졌거나 본성의 적 이성을 더 잘 사용했다는 것에 기인시켜서는 안 된다. 무관하게 그리고 안 되고 무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선하심과 무상의 사랑에서 나온 전적인 결과일 뿐이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자신의 공과 보다도 또는 자신의 공로보다도 너무나 크고 너무나 은혜로운 복을 전해받은 자들은 겸손하고 감사하는 심정으로 그것을 인지해야만 한다. 또 이런 은혜를 받지 않은 다른 자에게 나타낸 하나님의 엄중하고 정당한 심판을 호기심을 가지고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던 순경한 사도들과 더불어 그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 하에서 적은 수에만 이렇게 했습니다. 적은 수에만. 자, 여기서 키워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적은 수에만.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신비를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자, 이 키워드에서 그 다음에 하나 더 애딩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자유라고 하는 이 의미를 왜 신앙의 선배들이 썼을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의 자유? 이 무슨 뜻일까요? freedom? 우리의 freedom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유?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하에서 적은 수, 많은 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는 적은 수, 많은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부분들은 하나님의 자신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에 관해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자유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성을 설명을 하는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누구에게 뭐 권면을 받거나 누구에게 의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작정의 주권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영원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신격의 합의, 바로 카운슬이거든요. 하나님의 신격, 여기 신격은 이제 삼위일체를 의미하는데, 삼위 하나님의 합의에 의해서, 카운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지, 이거는 자유죠. 그래, 주권성이죠. 그런데 그 다른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 11장 33, 34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독립성, 주권성,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제 입장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영혼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이것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끝까지 그 믿음과 믿음에 따르는 순종과 경건과 견인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죽음 직전에 가야 이제 깨닫게 되겠죠. 그렇게 선택되어진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믿었을, 그리고 견뎠을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내다 보시고 예견한 것이죠. foreseeing, 이렇게 영어로는 foreseeing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다 정말 이런 표현들은 신성모독인데, 네, 아무튼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피조물이 무슨 창조자 하나님을 인간으로 이렇게,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성경에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는 인간의 측면에서 본 고백들이지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자, 하나님께서 예견하셔서 믿었을, 견인했을, 경건했을, 이제 이런 자를 주께서 내다 보시고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신격의 합의 좀 의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신격, 그래서 누구의 모사가 아닌 신격의 합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에, 영원한 작정은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신격의 합의에 근거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장 1항의 1. 그 다음에 3장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좋겠죠. 5항 그리고 7항, 이 부분을 하나씩 우리가 살피면 이 의미를 제가 좀 더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서 3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한 겁니다. 1항의 1번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은 영원에서 자신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하나님은 영원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른 가장 지혜롭고
속한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왜 프리덤이라는 단어가 나왔는지 이제 여러분께서 감을 잡으시겠죠? 불변적으로 일어나는 무슨 일이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에서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다. 그래, 이 하나님이 프리덤이다. 이렇게 신격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5항을 한번 가보면요. 자, 하나님은 세상의 기반을 놓기 전에 자신의 영원 불변한 목적에 따라 자신의 의지에 따른 비밀적 합의라고 했습니다. 와 선한 기쁨에 따라 영생에 이르도록 예정된 인류 중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셔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택은 그분의 순정한 무상의 은혜와 사랑에서 나온 것이지 예정하도록 감동을 주는 어떤 조건이나 원인과 같은 인간에게서 피조물의 다른 어떠한 믿음, 선행, 견인, 예견한 게 아니다. 독립성을, 주권성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항으로 우리가 유기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번 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에 따른 신비로운 합의 그리고 기뻐하시는 대로 피조물에게 자신의 주권적 권능의 영광을 위해 자비함을 펼치도록 하고 보류하기도 하셔서 지나치기를 기뻐하셨고 유기라는 말이죠. 영광스러운 정의를 찬양하게 하려고 그들의 죄를 불쾌하게 여기고 진노하기로 정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신격의 합의 여러분 자유롭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3장 1항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바로 하나님의 자유, 주권성, 신격의 합의 이렇게 등등 우리가 정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격에는 단일합니다. 본질과 권능과 영혼에서 동일하다는 겁니다. 신격에는 작정과 실행, 즉 섭리가 있습니다. 신격의 합의는 언제든지 주권성, 인간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신격의 합의는 그래서 그분의 자유라고 우리는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주제를 이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적은 수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명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7항을 보면 하나님은 구약 성경 하에서 적은 수에만 자신의 의지의 신비를 밝혔고 여기서 신비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구원의 진리를 말하겠죠. 신비롭고 비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신약 성경에는 많은 자에게 나타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이야기하죠. 자, 보면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자신을 명시하는 것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작정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창조고 하나는 섭리입니다. 창조는 영원성을 말하고요. 섭리는 시간성을 말합니다. 창조에 있었던 것을 섭리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제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섭리라고 할 때. 그래서 섭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을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에게 자신을 계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로만 카톨릭보다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이것을 잘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제가 여기서 창조는 영원성이다, 섭리는 시간성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벨지카 12장 그리고 13장 이렇게 연결된다고 한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천사와 천사 창조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천사의 타락이 사탄, 마귀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이제 섭리로 이제 오게 되어지면 인간의 타락이 이제 여기에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렇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작정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은 선택된 자예요. 선택된 자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적은 수로 우리가 볼 때 적은 수 뭐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적은 수지 뭐 하나님 보시기에는 수와 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하나님에게서 특별히 뭐 적은 수든 많은 수든지 간에 인간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터레이트 우리가 1장 5, 6, 5의 두 번째 그 다음에 5, 6, 9 제 얼굴 때문에 좀 안 놉니다만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터레이트 1장 5, 6, 5에 관한 건데 그 두 번째 걸 보겠습니다. 선택된 자가 선택되지 않은 자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그것은 어떤 가치인가? 끝까지 믿음과 회심, 거룩함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견인 때문이다. 그러한 자들에게 충족될 수 있는 만큼 예견된 조건들이기 때문에 그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 6, 9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릇된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자에게는 그렇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한 기쁨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어떤 자들보다도 다른 자를 더 선호하시고 그들이 더 가치 있기 때문이다. 분명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돌토레이트 3, 4장 7항에서 가치 있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 하에서 적은 수 하나님의 의지의 신비를 밝혔다. 신약 성경 하에서 하나님의 어떤 구별 없이 많은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동그라미 2입니다. 이런 섭리의 이유는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가치를 가졌거나 본성의 빛을 더 잘 사용했다는 것에 기인시켜서는 안 된다. 그와는 무관하게 주권적 선한 기쁨과 무상의 사랑에서 나온 전적인 결과일 뿐이다. 분명코 밝히고 있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자체가 가치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시는, 우리에게서 있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무한한 가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두 번째, 여기에 세 번째죠. 자신의 의지의 신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설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좀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돌트레이트 2장 8항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 답이 풀리리라고, 오늘 여기에 이 부분 의지의 신비 세 번째 부분인데 우리가 한번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장 8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8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폈는데 우리가 지난 강의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 합의,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프리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합의며 그분의 가장 은혜로운, 오늘 좀 방해되니까 지우고요. 그분의 가장 은혜로운 의지와 목적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합이며, 신격의 합이죠. 합이며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이다. 그 다음에 그분의 아들의 가장 귀중한 죽으심이 베푼 소생과 구원의 효력은 선택된 모든 자에게 뻗어나가야 한다. 그 이유는 어렵다 여기는 믿음의 선물이 이신칭이죠. 그들에게만 선택된 모든 자에게 무료하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합의, 이거는 신격의 합의죠. 이건 아주 비밀적입니다. 여기서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는 아주 주권적이고 독립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격의 합의가 인간의 어떤 것을 예상한 조건이 있었다고요? 그거는 이 신격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의지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의지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피면 바로 선택된 자에게만 효과적으로 선택된 자만 효과적으로 역사한다. 우리가 방금 2장 8항을 우리가 보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십니다. 바로 2장 8항 3, 이거는 2에 해당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의지의 내용은 선택된 자에게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 의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겠죠. 하나님의 의지라고 할 때는 영원성을 항상 이제 우리가 이제 전제하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런 선택된 자에게입니다. 선택된 자에게만 심정을 밝혀서 죄를 깨닫게 하고 중보자 하나님은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의 내용입니다. 이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믿음을 그들에게 베푸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러한 그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제
합의하시고 선한 기쁨이 나오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의지의 내용은 뭡니까? 선택된 자에게 믿음을 주시기로 하고 그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갇혀계셔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왜? 신격의 합이기 때문에 예견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뭐 시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뭐 인간처럼 이렇게 내다보고 그래 믿었을 것 같아. 앞으로 믿을 거야. 그리고 경건할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인간화시키는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할 때에 이제 발런테리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할게요. 이제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할 때 이제 오자입니다, 여러분. 발런테리즘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주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이제 설교를 이제 2022년 9월 11일에 제가 요 제목을 갖고 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런티어리즘이 있죠. 요 A가 아니고 E가 들어가면 그거는 자연봉사잖아요. 근데 발런테리 요 사이에다가 Y자가 들어가면은 자원 입대 뭐 이런 이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발런테리즘 이것은 주의주의, 하나님의 의지, 주님의 의지 뭐 이렇게 좋고 뭐 또 주원주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상. 이것은 비밀적이라는 거예요. 영혼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뭐 하나님께서 아마 예견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사상을 우리는 스코티즘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주의. 그러면 일본 애들이 했던 말인데, 이거는 주원주의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토미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콜라주의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주지주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이잖아요. 이건 또 다른 말로는 자연신학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식도 알 수 있다. 그러면 아르미니스주의와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혁신앙 내에 도사리고 있는 로만 가톨릭이 바로 아르미니우스주의다. 아르미니우스주의와 같이 로만 가톨릭주의를 은근하게 받든지 뭐 공개적으로 받든지 그러다면은 그것은 카리스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도덕적으로는 문란하고 삶은 부패한다.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개혁신앙을 제대로 뭐 아는지 저도 뭐 자세하게 아는 건 아니라고 뭐 비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제가 하는 설명이 가장 뭐 정통이다 이렇게 저도 말할 수는 없죠. 저도 배워가는 이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개혁신앙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안에 아르미니스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상당한 수. 개혁신앙을 추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장로교 정치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장로교회를 말하죠. 근데 개혁신앙을 갖는다고 하면서 이제 로만 가톨릭적화 되어 있는 아르미니스주의를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알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지는 비밀적이고 신비롭다. 영원한 것이다. 뭐 하나님의 의지에 근거해서 합의하고 선한 기쁨을 하나님이 표출하시고 영원한 목적도 세우시는데 그것을 인간화 시켜버려서 예견했을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아르미니우스주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가 동그라미 1번, 이거는 이제 2장 8항을 그대로 펴고 있으니까 이건 7항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3, 4장 7항 오늘 우리 본문인데요. 동그라미 1번을 보면 하나님은 구약 성경 하에서 적은 수에만 선택된 자에게만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은 그리고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섭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의 신비를 밝혔고 선택된 자를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신약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지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한다. 두 번째, 이런 섭리의 이유는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가치 있거나 본성의 빛을 더 사용했다. 이런 말들은 이제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이제 겨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잘 사용했다는 것을 기인시켜서는 안 되고 무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선한 기쁨과 무상의 사랑에서 나온 전적인 결과일 뿐이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3, 4장 7항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